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올바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유혹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로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인간들은 올바로 바라보는 눈을 상실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은 올바로 바라보는 눈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른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잘 아는 아담의 아들 가인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여야 할 자라고 바라봅니다. 죽여야 할 자라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후에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던 자들로 하여금 올바로 바라보는 눈을 갖도록 해주시고, 자기는 본다고 하는 자들로 하여금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에는 사탄의 유혹을 따라 올바로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가장 정확히 잘 바라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보는 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정확해, 내가 보는 게 정확해,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언제나 본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참 시끄럽습니다. 이 세상 왜 시끄러우냐? 다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제대로 본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참 시끄럽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아주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에 다녀온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놓친 채 바라본 것들을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기에는 메뚜기와 같이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놓친 채 하나님 없이 바라보는 그들의 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똑같은 사람들을, 똑같은 상황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을 통해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상황을 바라봤는데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본 사람들, 하나님을 놓치고 본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들은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38년을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 38년 된 병자가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대답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올바로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올바로 바라보는 눈이 없으므로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것들을 올바로 바라보는 이런 눈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길입니다. 길. 예수님으로 인해서 보는 눈인데 길입니다. 길을 보는 눈이라.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여기 38년을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은 자기가 그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이 연못에 물이 막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이걸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병으로 고통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칠 수 있는 길은 하나, 저 물이 탁 연못이 동할 때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 네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각종 병으로 고통하던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힐링 미니스트리입니다. 힐링 미니스트리,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 오늘날 어떤 분들은 아예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병의 대의사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데 가장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는 길이신 그 주 예수님 앞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좀 물이 동화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내가 나을 수 있는데 이 엉뚱한 길만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길이시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 유일한 길이시고 우리네 인생을 사는 동안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주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를 버겁게 하는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계속 짓누릅니다. 때로는 한 걸음도 떼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들,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생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주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 심지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냥 단순히 온갖 인간적인 방법들만 동원하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온 수많은 문제들 앞에 여러분은 어떤 길을 찾고 계십니까? 가장 완벽한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장 완벽하게 치료해 주실 분이 바로 주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주님 앞에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이 길이시고 주님 안에서 올바른 길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의 섬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와줄 자입니다. 도와줄 자입니다.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한마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혼자서는 도무지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때에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공격해 와서 진을 쳤습니다. 그때 아사왕은 역대하 14장 11절을 보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구스 사람 100만 군대, 그 앞에 아사왕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아사의 기도입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친정으로 도와줄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겁니다. 저는 이 아사왕의 기도를 개인적으로도 자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막강한 구스 사람의 군대를 격파하고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아사왕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아사왕은 역대하 16장 2절 3절을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렇게 합니다. 성전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성전 안에 있는 금, 은, 자기가 모을 수 있는 모든 금과 은을 가지고 다메섹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때 아사 왕은 금과 은을 의지하고 나름대로 힘이 있다고 여기는 아람 왕과 그 군대를 의지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수 사람 세례가 100만 대군을 끌고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왕이 발에 병이 듭니다. 아사왕의 발에 병이 듭니다. 그러자 아사왕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역대하 16장 12절을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사에게만 구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의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 본문은 그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이 아사왕이 의사의 도움만을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의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의술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치도록 하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이 아사왕의 상황은 지금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금과 은을 의지하고 또 아람의 군대만을 의지했던 그에게 찾아온 병이었기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단순히 의사의 도움만을 요청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도무지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6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은 우리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언제나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참된 도움, 완전한 도움은 오직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들도 나를 전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와도 주님은 우리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모두가 자기에게 찾아온 병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그 상황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이 연못에 빨리 넣어줄 사람이 없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 그의 인생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분, 완벽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심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네 인생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친밀하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네 인생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버거운 상황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곁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그 주 예수님의 능력의 힘을 도우심을 받으면서 넉넉히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이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보는 눈, 세 번째는 이웃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못가에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이 들어서 그 자리를 찾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떠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는 이곳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나 혼자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이 막 동할 때 나 혼자 들어가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이 막 동할 때 이 사람들 다 깊은 잠에 빠졌으면 좋겠다. 나만 깨어있다가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물이 동할 때 아무런 경쟁자도 없이 여유 있게 들어가서 자기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지금 그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웃이 아니라 자기의 경쟁자로 존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다 경쟁자인 거예요. 더 이상 자기와 함께 그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야 될 이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경쟁자에 불과한 거예요. 경쟁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큰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 볼 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사탄이 하는 큰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웃을 이웃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눈을 바꿔놓는 일.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웃으로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짧은 우리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고, 더불어 살아가야 될 귀중한 공동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늘 가족들을 바라보면 그냥 사랑스러우십니까? 옆에 남편이 앉아 있거든. 한번 보세요. 사랑스러우신가요? 언제나. 사탄이 그렇게 안 해요. 으이구, 이놈의 원수.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 언제나 사랑하는 공동체 이웃입니까? 성령은 그렇게 하십니다. 사탄은 눈을 바꿔놔요. 늘 잘못 바라보도록.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나쁜 짓 안 했어도 굉장히 미워할 때가 있죠. 저를. 아유, 저런 게 우리 교회 목사야.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서로 잘못 바라보고 살도록. 갈라디아서 1장 2절 3절을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을 따라 바라봤다면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은 그런 유혹을 받고 이 모양이냐고 아주 나쁜 표현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형제라고 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는 눈을 바울 사도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저를 봐도 문제가 너무 많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족들, 교우들, 예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올바른 눈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교우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사탄은 내게 자꾸만 미움을 심어줍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가, 아니 내가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이곳에서 아파 있는데 나보다 덜 아픈 것들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요. 이웃을 경쟁자로 바라본 것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을 올바로 바라보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바라보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